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젊은 시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1년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선교하는 그 체험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돌아와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여러분 손에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녀오니까 사람들이 뭘 들고 다녀요? 손에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씩 다 폰을 가지고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또 연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여러분 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얼마 전 TV를 보다가요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성들은 보통 3시간씩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보통이 3시간, 길면 한 5시간, 6시간. 여성들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3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한 여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니, 집에 가서 통화해. 방금 뭐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방금 여러분 3시간 동안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가서 뭐 하자고요? 집에 가서 또 통화하자고 그러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통화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뭐라요? 기도는 그냥 1시간만? 2시간만? 그런데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도 서로 밀접하면 얼마나 많은 통화의 시간을 가집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일이 생겼는지 누구하고 먼저 통화하자?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하나님과 통화한다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뭐하는 자가 있거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할지로다? 찬송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뭐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기쁠 때도 있어요. 슬플 때도 있고 그리고 웃을 때도 있어요. 이러한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길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험당하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처럼 달려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쁠 때도 있지요, 웃을 때도 있지요, 희락이 넘칠 때 우리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늘 저에게 이야기하셨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방금도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찬송은 여러분 그냥 의미 있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올려지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든 문제가 있으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새벽 설교 시간에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또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누가 살아나죠? 자신의 롯이 살아난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기도의 통로가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순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뭐한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뭘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를 청하여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뿐 아닙니다. 19절의 말씀을 또 15절의 말씀을 또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뭘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16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뭐 낫기 위하여?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질병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나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질병이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사람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질병을 여러분 혼자 짊어지라?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 나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누구를 부르라?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함께 그들과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필리핀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곳에서 풍토병이 걸렸어요. 물을 잘못 먹었는지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제가 열이도 40도까지 올라가고요. 그곳에는요 우리보다요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병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어도 잘 안 듣는 거예요. 풍토병이 걸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혼자 실험했을까요? 아니, 옆에 있는 우리 필리핀 학생들과 또 옆에 있는 우리 한국 학생들과 또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저의 이런 풍토병이 이제 좀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여기 10명이 걸려서 이제 여러분 오고 갈 수도 없다면 얼마나 어려운 당신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요 열이 참춘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의사 선생님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나 혼자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함께 기도했더니 서로 열심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병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곳에서 뜨겁게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선교 현장에 가서요, 우리가 약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지만은 그 어린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그 어린 심령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 어린 심령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선교의 현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16절 마지막에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물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까? 이걸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이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의 강구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될까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1장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는 그냥 본문을 이어갈 것이 아닙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 1장 6절을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1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의심이 있으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과 늘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지 않나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더 확실히 믿음이 생기고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걸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높이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불쌍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영혼들이요 정말 나를 버리고 떠나겠지만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기도에 가장 절실히 하나님을 기도했던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엘리야가 있다는 엘리야.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17절의 말씀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구약 시대에 가장 기도했던 선지자 누구? 엘리야는 누구와 동일한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도 누구와 똑같은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닫힌 거예요. 열려지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갈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무릎에 뭘 넣고, 저를 보세요. 무릎에 뭘 넣고,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조그만 구름이 생기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가 폭포수같이 내리고, 그리고 그가 앞에서 어떻게 달려가면서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도 누구와 똑같은 사람? 다시 누구와 똑같은 사람? 나와. 그러면 나의 기도도, 그렇지, 나의 기도도 뭐한다? 응답하십니다. 나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나의 기도도 역사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의 열방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 걸렸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저녁에 나와서 합심하여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오늘 문제들이 해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있는 사람, 이걸 여러분 놓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힘이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도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풀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올 한 해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은혜를 가지고 한 해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올 한 해도 기도로 나아가기를